옛날 조선 또말기 시대의 경주의 최부잣집이라는 유명한 부잣집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최고의 부자였다 그럽니다. 무려 12대에 걸쳐서 최고의 부잣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12대 동안의 최고의 부자였다.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 가문의 그 가문을 보면은 이래서 그렇게 부가 오래 갔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문을 보면 첫째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말라. 진사라는 벼슬은 양반 계급이 최소한의 그 양반 계급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가장 낮은 이 벼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벼슬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영국 속담에 보면 벼슬이 높아질수록 감옥이 가까워진다. 이게 영국 속담입니다. 해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이래야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높은 데 올라갈수록 감옥이 가까워지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경주 최씨 가문에서는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게 첫째 가문이고, 두 번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아라. 만석이 넘어가면 다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님을 후히 대접해라. 네 번째는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아라. 흉년 돼가지고 가난해서 논밭 파는 사람들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지만은 그런 건 사지 말아라. 그리고 다섯 번째, 최부잣집에 며느리로 오는 사람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좋은 옷 입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라. 이게 6가지 최부잣집의 가훈이라고 합니다. 이 집에는 과객, 손님들이 하루에도 100명, 200명씩 차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100명이 자고 가든 200명이 자고 가든 아침에 가든 꼭 과메기 2마리, 그리고 하루분의 식량, 그리고 또 가면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노잣돈, 용돈 쓰라고 다 들려가지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잠을 자고 가는 사람들은 잠도 잘 자고 과메기도 오고 양식도 오고 용돈까지 받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그 부가 오래도록 이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손님들이 과객들을 잘 대접했다는 얘기죠. 이거 참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손님에 대한 대접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 자,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동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떤 제자가 예수님 가서 얘기합니다. 주님, 옛날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기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고 오늘 본문하고 연결을 지어보면, 자,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가 기도의 내용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는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 맞는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친구가 찾아오고 친구한테 빵 대접하는 얘기하는데 이게 기도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예수님이 친구 관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집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빵이 다 떨어져 양식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방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친구가 밤중에 온 그 친구를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걸어 다녔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근데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이웃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밤늦게 다 자는 식구들 깨워가지고 친구 미안하네. 우리 집에 지금 친구가 왔는데 내가 고파인데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줄 것이 없으니까 자네가 나에게 좀 빌려주게 좀 주게. 그러면서 친구 집에 가서 빵을 얻어와가지고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대접하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중요하게 두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도 자녀 교육에 굉장히 열을 올리지만은 그 내용이나 방법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지,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는다. 이게 그들의 교육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부를 잘해야 출세한다.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 손님 잘 대접해야 복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잘 대접, 부지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왔던 예정돼 있지 않고 예고돼 있지 않은 손님인데 갑자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의 라합이란 여인이 여리고성 사람들과 다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을 숨겨주면서 잘 크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여리고서 다 무너지고 죽었지만은 라합의 가정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친구 관계,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자의 자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자가 어떤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기도자는 체면의식을 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체면의식 버리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이유를 보게 되면 먼저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나 혼자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나 혼자 해결하고 내 힘으로도 가능한데 뭐 때문에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절망에 떨려.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내 혼자 힘으로 될 줄 알고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걸 기도 안 했는데 안 되는구나. 불가능을 경험할 때, 불가능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천부여 의지할 게 없어 주님 앞에 옵니다. 두 손 들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미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 하나 기도해가지고 내 뜻을 성취한다면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즘같이 수험생들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는 걸 봤습니다. 자기는 자기 아이들 대학 합격해달라고 기도를 못하겠답니다. 왜 기도 못하냐? 내 아이가 합격되면 누군가 하나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금년에 대학 수능시에 대학 입학하려고 한 아이들이 7명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쭉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 7명이 다 합격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누군가 7명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취직하려고 얼마나 청년들이 기도합니까? 그런데요 내가 취직하고 우리 자녀가 취직하게 되면 누군가 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도 못한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그럼 기도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성도, 내가 식당 기업하고 내가 무슨 사무실 내놓고 내가 복받게 하나님 내게 복 많이 주세요. 그럼 누군가도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뒤로 가보면 뭐라 그럽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천국도 칭하는 자들이 여러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려는 것 천국도요 열심히 싸워가지고 영적 전쟁에 이기는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나가는 축복도 자녀의 축복도 취업의 축복도 뭐든지 간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따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 되면 누가 하나 안 되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지. 내 아이 대학 가면 누군가 하나 떨어지니까 이거 기도할 수 없다. 내 아이 취직하면 누군가 하나 떨어질 거니까 시험 못할 거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체면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데 무슨 면목으로, 무슨 체면으로, 무슨 염치로, 무슨 낯으로 내가 기도하나. 이렇게 살면서 내가 기도한다면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인간이 아니지. 그게 인간이냐. 이렇게 엉터리같이 살고 이렇게 난잡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염치 없는 일이다. 이거 비양심적이다. 그래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예수 안 믿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나같이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예수를 믿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나같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데 무슨 염치로, 무슨 체면으로 빈대도 나자겠지 기도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끔 보면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체면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 이유를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맨날 잘못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맨날 그 생각을 반복하니까 이게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이냐, 얼마나 체면도 못 차리는 그런 일이 아니냐. 그래서 기독교인들 욕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는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염치 없는지 많이 합니까? 얼마나 부도덕합니까? 속이고 자기가 속이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면 나도 언젠가는 속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내게 되면 내 눈에도 언젠가는 피눈물 나게 된다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원을,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자는 체면대 세우고 염치 없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저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사람도 참 염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밤중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밤중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고 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열어달라 그래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염치 없는 짓이고 체면 없는 짓입니다. 단 밤중에 닫힌 문을 열 경우에는 전쟁이 났다든지 난리가 났다든지 무슨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든지 그러는 경우는 문이 닫혔더라도 밤중에 열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은 밤중에 열지를 않습니다. 밤중에 열면요, 그 민폐라는 거 아닙니까? 민폐입니다. 사람들이 다 잠을 잡니다. 불 끄고 잠을 잡니다. 요즘은요,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식구마다 방 하나 거의 되게 있잖아요. 어지간한 안 많으면 요즘은 가족이 3명 아니면 4명이다 보니까 어지간한 집은 아이들까지도 방 하나씩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랬습니까? 제가 시골에 클 때도요, 방 하나에 7명, 8명이 잡니다. 이불 하나 가지고 자면 서로 땡겨갑니다. 그러다가 싸웁니다. 그러다가 따뜻한 아랫목자리 서로 거기 누우려고 또 싸웁니다. 이불 서로 땡겨가려고 싸우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싸우고 이러면서 크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슨 그 식구가 많은데 어떻게 식구마다 방 하나씩 줍니까? 근데 자다가요, 누가 한 사람 일어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일어납니다. 그럼 잠자는데 누가 부스럽게 일어나가지고 문 열고 나가게 되면 여기도 잠 깨고 저기도 잠 깨고
짜증나고 왜 잠 깨우냐고. 이도 다툼의 거리가 되잖아요. 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사람이 영치 없는 짓을 하느냐. 그 사람 지금 문을 두드리게 되고 그 식구 자르시고 다 깨웁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피해를 그 가정에 주고 있습니까? 영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가서 했습니다. 가서 내가 지금 친구가 왔는데 배가 고파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래서 먹을 것을 받아오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기도자는 영치 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양심이 없는 일인데 그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양심과 도덕적인 사람만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양심과 도덕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 하나님이 생각하는 양심과 도덕의 기준에 여러분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누군 대단히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입니다. 그거가 그입니다. 경상도 말로 가가 갑니다. 뭘 다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난 양심적이니까 와서 기도하고 나는 비양심적이니까 영치 없는 짓하고 사니까 기도 못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친구가 영치 불구하고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영치 불구하고 가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돈을 유산 달라 그럽니다. 유산이라는 것은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위독한 상태도 아니고 건강이 나빠진 것보다 멀쩡히 건강히 일하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게 돌아올 분기 유산 달라 그러잖아요. 이런 부류막심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받아가서는 좀 잘하지. 그 바다가 나쁜 짓하고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다 날려버리고 거짓골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기는 돌아오면서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자식이란 소리 못하겠다, 종으로 받아달라 그래야 되겠다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 이 신발을 신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예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종에게는 신발이 없습니다. 주인집의 식구들이나 신발을 신지 종은 신발이 없습니다. 근데 아들에게 신발을 신겼다는 얘기는 너는 종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얼마나 염치였습니까? 아버지 재산 받아가나 다 탕진하고 거짓골 되어 돌아오는데 얼마나 염치였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잖아요. 너 왜 나가가지고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재산 다 안 나는데 저도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그랬지. 옛날에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런데 내 말 안 듣고 나가가지고 무슨 짓 하다가 이 꼴 되느냐. 한번 얘기해봐라. 아버지 그랬습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방탕하고 방탕하게 살고 온갖 지저분하게 살았지만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고 내 아들로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주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살았지 왜 그렇게 살았느냐, 꼬치꼬치 키우지 않 감사해야 되겠다, 한번 실산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체면 따지지 말고 염치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한두 번의 염치에 체면을 살 수도 있지만 이제 믿음 좀 들어가게 되면요,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신앙인으로서 최선의 도리를 하고 기도하는 것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보기도를 많이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요, 이 자기 집에 손님이 온 이 친구가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세 명이 친구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호칭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손님이 온 이 집의 친구가 옆에 있는 다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자, 문을 두드려가지고 친구들 다 깨우잖아요. 밥 먹게 뭘 먹을 거 좀 달라고 하잖아요.
아마 이 잠자는 집에 그 친구의 아내나 자녀들은 자기 남편 아버지로 그랬을 겁니다. 아니 저렇게 무례한 사람을 친구로 뒀습니까? 당신 당장 저 친구하고 그냥 만나 친구하지 말라고. 아마 고온하게 자다가 잠이 깬 자녀들 뭐라고 아파. 뭐 친구가 저런 친구가 다 있냐고 예의가 없이 이 밤중에 남 잠도 깨우고 이 밤중에 뭘 꺼달라 그런 친구가 지금 무슨 친구가 저런 친구가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친구를 찾아가서 빵을 달라는 친구가 자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자기가 배고픈 것 채우면서 자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서 달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는 안 먹어도 됩니다. 자기는 그냥 자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피난을 무릅쓰고 옆집에 갑니까? 자기 집은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욕을 먹지 무례함을 무릅쓰고 가서 친구를 위해서 빵을 얻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친구가 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못 먹더라도 내가 나서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친구는요 지금 자기 친구 배고픈 친구가 오는 것 이것을 비상사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상이에요. 친구의 배고픔을 이게 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는 비상을 걸지만은 남에게 주기 위해서 비상을 한번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밤을 새워 기도해 보았지만은 다른 사람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는 빚을 내어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빚을 한번 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는 정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에서 중보 기도는 아름답고 그게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본 산당 1,000번의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보셨습니까? 이야 정말로 대단하다 감동적이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소원보다 다 들어줄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통치할 테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특하구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잖아요. 너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은 것 솔로몬의 개인의 부귀 영광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개인의 기도도 그 개인도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중보 기도하면 내가 중보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시지만은 중보 기도하는 내 기도도 내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도 아멘을 잘합니다. 세금 듣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아멘을 안 합니까?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고린도후서 1장에 아멘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하면 믿음이 성장한다. 그러면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래도 너무 답답해요. 내년에는 1년 동안에 무기적인 아무 훈련시켜요. 내년에 딴 거 못해도 아멘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미리미리 못 푸십시오. 내년 총회에서 내놓은 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 내년 모든 교단 교회가 주여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 교단에서 내려왔어요. 전부 이걸 표를 하라고.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누가 처음 온 사람 보면 이걸 맨날 싸우는 걸까요? 주여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모르는 사람은 이걸 맨날 싸우니까 이런 표 그런다. 그래서 그거 안 하고 내년에 아멘 부르는 거지. 아멘 앞으로 잘하십시오. 세금 안 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멘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왜 그렇게 아멘을 아끼십니까? 자, 솔로몬이요 자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의 중보 기도도 드리시고 솔로몬의 개인에까지 하는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귀 영광 드렸습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보면요,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내 코가 석잔데 언제 남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언제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내 기도도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가십니까? 야야, 다른 사람이 좀 기도가 너 맨날 머리만 숙이면 너 나만 기도하느냐. 좀 다른 사람 너 옆에 어려운 사람 좀 기도하는 거라. 내 코가 석자라도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할 거리 많더라도 다른 사람에서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내 기도만 하게 되면 하나님 감동하시겠습니까? 저는 맨날 이 문제만 가지고 나오느냐. 정말 답답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속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코가 석자고 내 기도도 지금 첩첩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야, 네 기도할 것도 많은데 다른 사람에서 기도한다. 너가 정말 훌륭하구나. 하나님 솔로몬 그거 보고 복 주셨잖아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십시오. 내 코가 석차고 내 기도가 쌓였더라도 다른 사람에서 기도, 여러분 주님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내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고 뭐라 그러니까 덧됨으로는 청을 들어주지 않아도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친구 관계도 안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왜? 힘들면 못 들어주죠. 그렇지만 간청하며 정말 너무너무 애절하게 간구하면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아무리 친구라도 가족이 다 잠에 떨어진 밤에 요구하면은 안 들어줄 수 있습니다. 무슨 저는 친구다 아니다. 이 사람은 예의 좀 지켜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아이고, 그거 줘야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은 기도한 충원구원합니다. 자기 자는 들어놓습니다. 이거 뭡니까? 간절함이 없다니까요. 기도의 진정성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세리는요, 사람들이 복은 사람을 보내 잘 나타나지도 못합니다. 하늘 우러러보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타는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지만 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속 가까이서 씨름할 때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허리뼈가 부러집니다. 몸 전체가 그냥 쩔뚝쩔뚝합니다. 그 정도 부상 입으면서도 간절히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속이고 부정한 짓 많이 했지만 그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얘기 잘 아시잖아요. 어떤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돈 봉투 가지고 뇌물 가지고 와서 재판해달라 그러면 그 돈 받고 그냥 유리하게 재판해 줍니다. 아무리 죄가 없어도 빈손으로 와가지고 재판에 억울함을 해결해달라 그러면요 콧방울하기보다 반순도 안 줍니다. 재판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한 가난한 여인이 가난하니까 돈을 못 가지고 맨날 빈손으로 와가지고 재판장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 억울함을 좀 해결해 주세요. 처음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옵니다. 날마다 와. 쫓아내면 그 다음날 또 오고 쫓아내면 그 다음날 또 오고 쫓겨나면 또 그 다음날 또 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장이 너무나 귀찮으니까 이야 정말 즐기는구나. 즐기는 여자구나. 저거 내가 안 들어줬다가 매일 와서 하면 내가 매일 스트레스 받고 귀찮으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줘버리니 해결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이 귀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날마다 와가지고 간청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과 보냐.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간청하니까 들어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밤중에 내 집에 찾아온 그 친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례를 무릅쓰고 염치를 불문하고 체면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웃에는 친구 집에 가 그 밤중에 문을 닫습니다. 이거는 본문의 얘기 아닙니까? 이건요, 기도자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체면을 버려야 됩니다. 염치 없어서 나는 기도 못하게, 그런 생각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 기도 못한다. 그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볼 때, 아이고, 죄 없으면 도덕적인, 얼만큼 도덕적인데, 얼만큼 양심적인데. 하나님 볼 때 다 죄인인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 기도만 하는 것보다도 내 기도 제껴두고 다른 사람의 오름당한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면요, 하나님의 감동이 더 큰다. 그리고 오히려 내 문제가 더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오름당하고 시험당한 분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도 응답하고 내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요구하는 대로 주리라. 기도를 통해서 요구한 대로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친구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자의 자세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체면도 염치도 다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하나님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